할렐루야. 네, 목소리가 아주 크시네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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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말 마음껏 그죠? 목소리로 마스크 벗고 막 찬양하고 싶은데 지금 이 시기를 잘 견뎌내야 돼요. 우리 주거니 받거니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이 그럽시다요. 그럽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칭찬 많이 했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한번 칭찬할게요. 옆 사람에게 들을 때랍니다. 아름다운 것이, 옆 사람 보면서, 저 말고 옆 사람 보면서,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정말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정말 교회 이름이 정말 너무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멋지고 아름다운 이름이 된 것 같아요. 정말 이 교회 이름대로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원래 이제 목회자가 목표가 아니었는데 꿈이라 그러죠. 보통 꿈이 아니고 저는 이제 돈이 많은 장로님, 돈 많은 장로님이 제일 좋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밥도 사드리고 그렇게 해서 돈 많은 장로님이 되려고 그랬는데 군대에 갔다가 이제 딱 나오면서 제가 군에서 너무도 특별한 체험을 하게 돼서 조금 더 하나님한테 그 당시에 열정이 붙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돌이켜 보니까 제가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길이 참 많다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 나이 때만 해도 뭔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려면 신학교를 간다 뭐 이런 게 대부분의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신학교 가서 더 성경을 배우고 더 하나님께 충성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하고 이제 가장 큰 싸움이 일어났던 게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는 전도사님으로 오랫동안 사역하신 분이에요. 20여 년 넘게 사역하신 분인데 제가 원래 이제 돈이 많은 장로님 그리고 일반인으로 제가 이제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제 동생이 목회자가 된다 그래서 제 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이 많은 장로님 그러면서 일반 생활을 잘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꿈도 참 좋았는데 그 당시 분위기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신학교 가야 된다 이런 저한테 그 마음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각외로 전도사님이면 야 인건아 정말 좋은 생각했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가장 반대를 하셨어요. 거의 1년 동안 어머니하고 다투었던 것 같고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결국 저희 어머니께서 허락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뭐 처음부터 이제 편안하게 대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장신대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하고 제가 살던 대구를 떠나서 대구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반찬하고 다 해서 밥을 먹고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그때만 해도 신학교 간다 그러면 굉장히 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제 큰 절을 하고 어머니 저 이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집에서 이제 빠이빠이를 했는데 어머니가 나오시면서 대구역까지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대구역 가면 더 힘드니까 여기서 마지막 인사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다고 그러시면서 대구역에 오셨어요. 그래서 대구역에 기차 시간 될 때까지 우동을 먹고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엄마 이제 시간 다 됐네요. 저 나갈게요 하고 딱 일어나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탁 잡으시는 거예요. 인건아, 내가 이까지 온 것은 할 말이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뭔데요? 빨리 말해서 지금 기차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반대 많이 해서 너무 미안하다. 근데 내가
반대한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네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가니까 종국적으로는 내가 감사하다. 근데 네가 목사 되는 게 내가 왜 영광이 아니겠노? 그렇지만 목사의 길이 너무도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다. 그래서 네가 좋은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 예,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제서야 내가 네한테 지금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딱 두 가지 부탁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어머니 하니까, 근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네가 평생 목회하면서 꼭 마음에 명심해야 되는 말이 돼. 그래서 예, 무슨 말씀인데요? 제가 명심할게요. 그러니까 네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 말을 꼭 명심하고 나는 이런 목사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뭔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명심해래. 그래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꼭 명심해래. 그래서 어머니 뭐 말을 해야 제가 명심을 하지요. 그러니까 야야, 이거 절대로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 예, 제가 마음에 명심하겠습니다. 20여 년 전도사님하고 신학교 가는 아들한테 하나 말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어요. 그래, 예,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아, 너는 목사가 되면 이런 목사가 되거라. 예, 어떤 목사가 될까요? 명심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하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제서야 어머니가 신신당부를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아들 인거이가 이런 목사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첫째, 너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딱 되면 무조건 네 마음에 목표를 세우는데, 어떤 목표를 세우냐면 나는 꼭 천국 갈 기다, 그런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나는 꼭 천국 가는 목사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으면서 엄마, 나 지금 신학교 갑니다. 내가 지금 전도사 된다 카이. 그러니까 야야, 내가 왜 모르노? 네 전도사 되고 목사 되려고 지금 서울 장신대 가는 거 아이가? 예, 제가 목사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다. 그러니까 네가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 네가 꼭 나는 천국 가는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라고. 엄마, 목사 되면 다 천국 가는 거 아이가? 야야, 다 그런 게 아니더라. 내가 보니까 열심히 목회를 하고 마지막으로 지가 안 가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아이고 엄마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해요. 예, 엄마, 그 다음에 둘째 뭔데요? 그게 야가 허투루 듣네. 아니요, 허투루 듣는 게 아니라 너무 엄마가 하는 말이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하여튼간 제가 명심할게요. 어머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둘째, 첫 번째는 나는 천국 가는 목사가 된다. 이게 네 첫 번째 목사의 목표가 되고, 둘째는 나는 네가 큰 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 나는 아무 관심 없다. 전도사 생활 해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더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유임거이라는 세 글자를 만나게 되면 그 목사를 만난 성도는 어른이든 아든 청년이든 여자든 남자든 유임거이를 만나면 네가 그 만난 사람을 꼭 천국 문화까지 인도하는 목사가 되그래. 그래서 제가 알았어. 그리고 기차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되고 목사 돼서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지나고 나서야 그 대구역에서 기차 오기 그 몇 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부탁했던 그 두 마디의 말, 천국 가는 목사가 되그래. 유인거이를 만나면 꼭 그 성도를 천국 문화까지 인도해 주그래. 들어가는 거는 지가 결정하겠지만 목사는 그 사람을 천국 문화까지 갖다 놓는 거는 목사 책임이네.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이제서야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차기론 목사님하고는 제가 오랫동안 너무 감사해요.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코스타 사역에도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되고 코스타의 큰 행사에도 같이 해주셨어요. 저를 소개하신 것처럼 정말 코스타에서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35번의 수련회가 있으니까 거의 매주 수련회가 있고, 우리 유기성 목사님, 또 여기 부흥에 오시는 김동호 목사님부터 해서 홍정길 이동호 목사님, 아니면 시온이나 이성미 집사님, 이런 분들 해서
지금까지 1년에 평균 한 300명에서 400명씩 강사님으로 해외 자원봉사를 가주세요. 그리고 공항에 도착하면 또 거기에 있는 시드니나 호치민이나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집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10명씩, 15명씩, 그리고 또 뭐 전도사님하고 청년 스태프들은 한 50명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년 동안 평균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이런 리더십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용서하세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한 번씩 이 JTBC에, MBC 뉴스에, KBS에,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 동아일보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리더십,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의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정말 그 이야기를 보면 청년들이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고, 정말 그 사건들을 보면서 청년들이 성경을 찢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몇 년 동안 교회에 오지 않는 일들이 정말 제 눈에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 사람이 천국 갔다 안 갔다를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적어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에 그 뉴스에 여자 문제로, 돈 문제로, 아니면 그런 잡다한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들로 그 나와 있고, 그걸 부정하고, 그걸 회피하고, 변명하고, 피하고, 숨기고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적어도 사람의 눈에는 정말 이분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정말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일까? 그게 제 눈에도, 그리고 또 수없이 떨어져 나간, 지난 특히 10년, 15년 동안은 무지막지하게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된 것이 이 리더십들의 큰 사건들이었죠. 교회의 큰 사건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저희 어머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건아, 네 꼭 천국 가는 목사가 돼야 된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더 저에겐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청년을 담임하기도 했고 수없는 1년에도 15,000명의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유인건이라는 이름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내가 정성껏 천국의 문화까지 인도했을까 했을 때 정말 저에겐 죄책감이 많이 들어요. 청년들 담임할 때도 청년들 미워했던 게 너무 많고, 심지어는 청년 중에서 미워했던 애는 너무 저하고 안 맞는 청년은 마음에 갈등하면서 저 청년은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 가노? 거기는 굉장히 교회가 커서 숨어 있을 수 있을 텐데 왜 우리 교회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하면서 청년을 미워했던 적도 있고, 교회를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고, 정말로 제가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을 예수님의 문화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목회를 했는가 했을 때는 부끄러움이 더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천국 가는 게 결탄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이라고 많이 여겨지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많은 제 주변에 보면 청년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도사님이나 신학생들 만나서 상담하고 하면 정말 예수님 앞에 좋아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는 친구들 많은데, 저는 요즘 조금 다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왜 이렇게 어렵지? 성경에는 fear God 할 때 우리 한글 한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존경하면서 두려워할, 왜죠?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청년이나 신학생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너 아프리카의 영혼을 살려라, 네가 열방을 살려라, 네가 한국교회를 살려내라, 네가 지금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가라, 내가 너에게 준다 하고 막 그렇게 사명감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명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청년들이 많은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은 그 반대더라고요. 성경은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부터 시작해서 뭐 기드온부터 해서 예레미야부터 해서 성경에 있는 사역자들, 전도사님들, 성경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은 보니까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내가 너를 200만 민족을 구해서 저기 이집트에서 뽑아내서 저 가나안으로 가라. 너는 지금 왕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네가 이 민족의 왕이 되어라, 사사가 되어라. 그렇게 했을 때 성경에는 놀랍게도 대부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천사를 만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워서 땅에 찰싹 엎드려져서 하는 말들이 다 하나님, 저는 그 일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일을 하기에 감당치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는 게 대부분이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성경에는 다 두려워하는 것이 기본인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내 친구, 저도 그 찬양을 많이 부르죠. 예수님 내 친구고 좋고 하나님도 내 친구고 하나님을 난 좋아요 하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조심함으로 가야 될 분인지는 우리한테서 많이 잊혀져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코스타 갔다 왔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집사님이었는데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됐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20년 동안 기도했고 청약주택 20년 부었고 그다음에 적금을 20년 부어서 아파트가 됐어요. 아마 레미안 40평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45평 큰 아파트였는데 그 아파트가 돼서 자기가, 목사님 제가 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하니까 그거 딱 당첨되자마자 바로 은행에 가서 은행에서 빳빳한 신금 10,000원짜리 50장을 뽑았대요. 그래서 50장을 뽑아서 봉투에 딱 넣어서 주일날 예배 올 때 저 뒤에 헌금함에 하나님 저에게 아파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다가 딱 적고 그 50만 원을 현금으로 헌금함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 같았으면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너무너무 집사님 잘 됐어요 하고 막 기뻐하면서 같이 막 그렇게 해줬을 텐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는 약간, 용서하고 들으세요, 약간 다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뭐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유기성 목사님하고도 많이 친하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지죠. 지금 우리 이 땅의 청년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이 아니라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는 그 진짜 행복, 예수님 만나면 진짜 행복해지죠. 그런데 그냥 제가 이야기하면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많이 조금 달라져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길 바라실까 할 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아파트가 그 당첨돼서 집이 구해져서 이건 간증이고 은혜인데 이게 마냥 기뻐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귀한 거죠. 아파트가 당첨된 게 얼마나 귀해요. 저도 조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었다고 이야기했듯이, 전도사님 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이 왜 또 그렇게 어려워지는지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새방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살고, 월세방 살고, 그리고 마당에 펌프가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은, 변소는 저 대문간에 있고, 겨울에 언물에다 세수하고 연탄불에 그 물 끓여서 세수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대구에서 그 시에서 하는 그 시공 임대주택이 됐는데, 마침 어머니가 그 어떤 분의 도움으로 거기다가 신청을 했는데 그게 당첨이 돼가지고 그 17평짜리 아파트가 당첨됐던 기억이 저희한테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막 기뻐하던 모습이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생각이 나요. 어머니 얼굴하고 그 장면이 생각나요. 어머니가 저희 누나, 제 동생 3명을 데리고, 인건아, 영희야, 교중아, 이리 와봐라, 우리가 아파트가 됐다 그러면서 저희들을 데리고 그 첫 번째 그 목련 아파트로 데리고 가셨어요. 아파트로 데려가더니만 저희에게 그 아파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집이 2층이다. 2층인데 여기서 이게 아파트다, 한 봐라. 이제 여기는 그냥 요거 버튼 이렇게 누르고 착하게 여기서 돌리면 문이 열린다. 딱 들어가더니만 들어오셔서 너희들 이제 밖에서 펌프질 안 해도 된다. 아파트는
물이 집안에서 나온다. 그러더니만 싱크대로 가더니만 그 수도꼭지를 들고 요 물 어떻게 트는지 아나? 엄마 보여줄게. 잘 봐라. 요 위로 올리면 물 나온다. 싹 들으면 물 샥 나오제. 물 잘 나오제. 그리고 요거 요거 왼쪽으로 돌리면 어찌 되는지 아나? 인거나. 그러면 왼쪽으로 딱 돌리다 요게 뜨거운 물이 나오더라. 하니까 막 조금 있다가 막 김이 펄펄 나면서 뜨거운 물 나오니까 그 손 넣지 마라. 딘다. 그러면서 끌 때는 요거 다시 요래 눌러라. 그러더니만 화장실로 데려가는 거예요. 얘들아, 아파트는 신기하게도 변소가 집안에 있다 하나? 그러면서 화장실 문을 열고 저 안에 하얀 의자 안 있나? 저기 앉아서 신기하게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거기 똥이 내려간다. 나는 암만 앉아 있어도 똥이 안 나오던데 근데 자꾸 앉아 있다 보면 언젠가 똥이 나온다 하더라. 그러더니만 그리고 너가 볼일 다 보고 난 다음에 요 옆에 안 있나? 요거 레시바 요 레시바 요거 밑으로 한 번만 누르면 된다. 딱 누르면 똥이 싹 내려가지. 손 넣지 마라. 딸리 간다. 저희 어머니가 그 아파트 첫날 저에게 설명해 줬던 게 지금도 생생해요. 그리고 밤에 잠자면서 거의 한 달 동안, 제가 그때 고등학생 때였는데 자다가 일어나셔서 방바닥 한번 샥 하고 일어나서 거실 벽 한번 쭉 찍고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여기서 따뜻한 집에 재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달 동안 방바닥 쓸고 벽 만지고 하던 그게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 아파트 새 집에 들어간 게 왜 안 기쁘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이 달라진 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그 레미안 아파트를 주고 싶으셨을까 했을 때 지금 이제 저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일생 동안 어떤 사람이 새 집을 자기 집을 사서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들어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면 그 집을 들어갈 때 40평 레미안 아파트도 이렇게 내가 기쁜데 정말 내가 들어갈 저 천국에 있는 예수님이 만든 아파트, 예수님이 떠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파트를 지으러 가노니 내가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으시는 그 아파트는 이 땅에 현대건설이 만든 이 40평 아파트도 이렇게 내 마음에 기쁘거늘 저 천국에 있는 예수님이 지은 아파트는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거기는 행복이 가득 차 있을까? 천국에 있는 아파트, 너의 집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잠시 우리한테 우리의 집을 주시는 게 아닐까?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땅에 있는 그 레미안 아파트를 위해서 20년 동안 청약 주택을 받고 20년 동안 적금을 하고 새벽기도 금요 철야 때에 집을 꼭 이번 청약 순서에는 사게 해달라고 작정기도 하시고 하는 분들은 너무도 많은데 적어도 제 주변에는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이 만든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드신 그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청약을 하고 20년 동안 적금을 붓고 20년 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보기가 어려웠다는 게 제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사형리, 예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 유기성 목사님 늘 강조하시는 거 있잖아요. 천국에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청년들 주례도 많이 하는데 청년들 주례하면 제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한 주 한 주 가는데 제가 중간쯤에 이야기해요. 너희들 혹시 여유가 되면 결혼식 날 서로 교환할 반지를 준비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미리 여기서 한번 연습하면 좋겠다. 그러면 얘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어느 날 와서 목사님 오늘 제가 뭐 하나 갖고 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미 알죠. 아, 반지 사왔구나. 근데 뭔데?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거 명동에 가서 10째 금은방 다니다가 이거 찾은 거예요 하면서 뚜껑 딱 열면 그 안에 반지가 2개 딱 있어요. 우와! 그러면 목사님 예쁘죠? 그러면서 이거 얼마 줬는데? 그러면 목사님 이거 40만 원 주세요. 와, 진짜 발품 많이 팔았네. 어떻게 이렇게 예쁜 걸 40만 원에 샀냐? 그러면 목사님 그러니까요. 그리고 목사님 요 위에 있는 요 반짝이는 거 있죠? 요 보석. 요거 뭔지 아세요? 저도 다 알죠. 얼마나 결혼식 주례를 많이 했는데. 근데 모르는 척하고 뭔데? 이렇게 하면 요거 다이아몬드 이거. 와, 다이아몬드. 와, 진짜. 와, 이 40만 원에 다이아몬드.
그리고 다이아몬드 주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좁쌀만한 조만한 게 5개 박혀 있더라고요. 목사님, 요 주변에 있는 요건 뭔지 아세요? 그건 뭔데? 요거도 다이아몬드. 와, 40만 원에 다이아몬드 6개짜리. 야, 진짜 잘 샀다니. 그러면 걔가 그 반지를 가지고 막 전등에 비춰보고 닦고, 목사님 요게 다이아인데 하면서 막 비춰보고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저한테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얘한테 다이아몬드를 주고 싶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매들에게, 여자에게 일생을 사는 동안 한 번 정도 몸에 보석을 걸칠 비싼 보석을 몸에 걸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매들은 그 보석을 가지고 닦고 비춰보고 전등에 비춰보고 막 너무너무 좋아서 몇 번을 만지고 넣어놨다가 꺼냈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다이아몬드를 그 자매에게 주신 것은 그 다이아몬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저 천국에 가면 홍보석, 녹보석, 호마노, 수정과 같은 바다, 하늘에 수없이 깔려있는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천국은, 이 좁쌀만한 다이아몬드도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데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할렐루야. 그걸 생각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몸에 잠깐 보석을 한번 몸에 걸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보석은 너무너무 기쁜데 저와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저 천국에 있는 보석에 대해서 그만큼 큰 감사와 기대가 있는가 했을 때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많은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여기를 올까 말까 오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맞고 이렇게 해서 못 왔었어요. 근데 저는 제 어머니한테 들었던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박혀 있는 이 이야기를 꼭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자랄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우리 인간이 영이 교정이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도의 복은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래요. 제가 보니까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만큼 인생에 있어서 큰 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목사님 만난 것이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1년에 1,500명, 2,000명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저한테 한 가지 더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의 복이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처럼 목사님의 복이 좋은 성도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실제 듣고 본 거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떤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은퇴하는 마지막 날 설교가 끝나고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성도들 앞에서 정말로 10원짜리 욕을 딱 하시고 마이크를 던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 한 번도 오지 않으셨어요. 보통 이 이야기가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밖에서 들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들었어요. 근데 안에서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속에서 썩어진 수많은 세월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을 다 천국 보내고 네가 천국 안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한 지 3년 4년 되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의 교회인데 저는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서 드리는 예배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진짜 귀한 복은 여러분이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앞으로 오는 수많은 그 전도사님, 장로님, 리더십들이 좋은 성도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천국에서 예수님의 집에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서
제가 축복한다고 했는데 일단 창세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넘어가지나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때가 이때였습니다. 야곱이 이때 성경학자들은 17세 때라 그러는데 야곱이 브엘세바에 살다가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거리가 이스라엘 남부에서 터키 남부까지인데 이 거리가 한 600km, 70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라 그래요. 근데 17살짜리가 이 600km, 700km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침에 엄마에게 도시락을 받아들고 걷기 시작해서 이 11절에 한 곳에서 쓰러지게 되는데 여기가 나중에 여러분이 아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쓰러지게 되죠. 근데 이게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면 60km, 70km가 되는 먼 거리예요. 그 청소년이 걸어서 가서 여기서 쓰러진 거예요. 지금 야곱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체력적으로 바닥이 되어 있는 상태고 심리적으로는 어떤가요? 여러분 잘 알듯이 야곱의 형 에스가 끊임없이 너 엄마 아빠 죽으면 너 죽일 거야 하고 끊임없이 살해 위협을 해서 마음이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조금 더 보면 형뿐만 아니라 엄마도 야곱에게 떠나라 그래요. 그 이유는 형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예수 믿는 처녀가 며느리로 오기를 바라했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저 멀리 가서 예수 믿는 처녀를 만나서 결혼하라고 가라 그래요. 그리고 성경 그 뒤에 보면은 아버지 이삭도 야곱에게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야곱은 그 17살 청소년 나이에 형에게부터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끊임없이 떠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침내 집을 떠나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체력적으로도 바닥이 되어 있고 마음적으로도 바닥이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여기 브엘세바에서는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인데 지금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이 먼 길은 좌우의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온갖 이방 족속들에다가 바알신, 아세라신 온갖 귀신들에다가 곰이 있고 살쾡이가 있는 이 동물들이 있는 이 무서운 길을, 어둠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11절 한 곳, a certain place, one of the stone, 그 주변의 돌 중에서 보니까 만약에 잠자다가 살쾡이나 늑대가 오면 던질 만한 조금 큰 돌을 머리에 이렇게 베고 자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엄마 보고 싶어 하면서 울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가장 바닥에서. 뒤에서 넘겨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12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려가고 13절요.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 저를 한번 보세요. 체력이 바닥이 되어 있고 마음이 바닥이 되어 있고 영적으로 바닥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울면서 주변에 있는 돌 하나 이렇게 주워다가 그 돌 하나 의지해서 자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걷다가 죽겠구나. 너무 무서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엄마 어디 있어? 무서워서 자고 있는데 그때 비몽사몽간에 그 바닥에 누워 있는데 사닥다리가 착착착착착착착 펴지면서 하늘까지 올라가요. 그 하늘 꼭대기 보니까 천사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가는데 제일 꼭대기 보니까 찬란한 빛이 내려지는데 그 빛 위에서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하고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저는요 청년들이 거기 수련회 올 때 실제로 몇몇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런 사연이 너무 안타까운 애들만 19살인데 4번이나 낙태한 그 자매도 만났었고 그런 아이들이 캠프 오는데 속에다가 약을 넣어서 온 거예요. 어떤 청년은 남자는 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애들 모태신앙이겠죠.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수련회 온 거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셋째 날이나 넷째 날 돼서 마지막 날 얘가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상담할 때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이번에 이 코스타의 이번 수련회 때에 만약에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자기가 여기 있는 이 약 수면제 이 한 통을 다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캠프 현장에서 여럿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 네가 혹시 캠프 끝나고도 혹시 네한테 우울증이 찾아오거나 그렇게 했을 때 너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담하면, 목사님이 제 형편이 안 돼봤잖아요. 목사님이 제 형편이 되면, 목사님은 저희 엄마 아빠 이야기 들었잖아요. 어떤 엄마인지 어떤 아빠인지 들었잖아요. 제가 어떤 여자인데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했는지, 목사님 제가 지금 상담 다 했는데 목사님이 저라면 목사님 계속 이 땅에서 살고 싶으겠어요? 그럼 제가 이야기해요. 너 이야기 보니까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너무너무 나도 눈물이 날 만큼 마음이 아프다. 근데 절대로 너는 자살하면 안 돼. 왜요? 자살이 죄여서 그래요? 내가 자살이 잘하는 거기도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 그러면 자살이 죄라는 것보다 제가 자살을 안 해야 되는 더 큰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제가 그때 얘기해요. 너는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돼. 왜요? 네 인생에 어떠한 바닥이 오더라도 너는 자살하면 안 돼. 왜요? 네 인생의 바닥에 처해졌을 때 네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다. 네 인생에 아무리 바닥에 처해져도 네가 그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그 바닥이 예수라는 걸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넘어지면 예수 위에 넘어진다. 우리 인생의 어떠한 바닥과 어려움과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 떨어지고 더 떨어질 때 없을 때 그 바닥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요. 저를 따라 사투리라고 할 거예요. 나는 예수 덩더리에 엎어진다. 내가 아무리 엎어져도 내 밑바닥은 예수 등 위에 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체력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에 처해 있는 그때에 그 바닥에서부터 펼쳐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1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말씀하셨냐면,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키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너하고 함께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5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5가지는 저한테는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코스타거나 아니면 제가 청년을 만나거나 장로를 만나거나 제가 만나는 사람한테 많이 질문하는 질문이 뭐냐면, 언제 하나님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이걸 강사님을 만나야 되니까, 이분이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미리 알아야 되니까, 강사님을 초기 리크루팅 할 때 그 만나서 어떤 분이 좋습니다. 저기 있는 건설회사 부회장님이 아주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하면 가서 할 때 제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 어땠어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로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많은 강사님들이 공통되게 도달하는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15절이에요. 15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얘기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뭡니까? 예수, 지저스, 조슈아. 예수님의 이름은 이 여호수아,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풀이하면 구원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릴 때 별명이 있었어요. 닉네임. 그 별명은 제일 먼저 목자들이 들었는데, 천사가 예수님의 별명을 이야기해 줬는데, 그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임마누엘, God be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제가 수없이 많은 강사님들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군대에서 청소년 때 암 중에 아니면 그
결혼해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처음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이 구절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오늘 이 15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16절의 말씀이 기가 막힌 야곱의 고백이 나와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Su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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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ly the Lord is in this place and I was not aware of it.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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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런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슬픔인 것 같아요. 야곱은 예수님이 브엘세바에 있는 줄 알았어요. 엄마 아빠 예배 드리는 거기, 아니면 삼촌이 있는 저기 하란에 예수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엄마 아빠 있는 데서 삼촌이 있는 데까지 가는 이 강약길 700km, 이 600, 700km, 여기는 귀신이 있고 곰이 있고 늑대가 있고 아모리 족속, 헷 족속이 있고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만 가득한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17살 야곱에게 정말 기적 같은 깨달음이 일어나는데, 그날 반석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비몽사가 문간에 후달짝 깨어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런데 내가 몰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지금 제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요? 할 때 기가 막힌 차이가 있어요.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들어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18절 있습니다. 시작. 18절 시작.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제가 다시 읽을게요. 17절이요.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This is the house of God. This is the gate of heaven. 지금 여기 늑대 있고 여기 있는 여기가. 11절 다시 한번 돌려주실래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잠자기 전과 잠자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달라진 게 보여요? 잠자기 전에 이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A certain place, 우리 한국말로 한 곳, 어떤 곳에 이르러서 쓰러져서 잤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베고 있는 이 돌이 One of the stones, 주변에 둘러봤는데 그 중에 제일 늑대한테 던질 만한 크고 단단한 돌을, 어떤 돌을 들고 누워서 잠을 잤어요. 17절로 다시 갑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곳에 갔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곳, 두렵도다 이곳이요. 내가 있는 지금 이곳, here and now, 지금 있는 이곳이 the gate of heaven, 하나님 날아가는 문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고 나면 지금 이
예수님의 사람들의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롱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이 아니에요. 저 뒤에서 기도해 주신 조금 전에 권사님이 그냥 권사님이 아니에요. 저 식당의 권사님이 그냥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태전이라는 곳이 그냥 도시가 아니에요. 저는 교육전도사 때 거기 2년 있으면 제가 전임 전도사가 돼서 다른 교회 간다 생각했어요. 전임 전도사가 돼서 3년 정도 있으면 제가 부목사로 다른 교회로 가요. 부목사가 되어서 한 3년 정도 있으면 제가 담임이 되어서 다른 곳으로 가고, 그 담임 목사가 되어서 내 목회를 제대로 한번 시작해 봐야지. 이게 제가 신학교 때 있을 때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야곱이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이곳, 지금 만나는 사람, 내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으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피아노 치는 우리 자매님, 뒤에서 방송하는 형제님, 식당에 계신 분, 주차해 주시는 분, 여기 차기롱 목사님, 근사님, 이 한 분 한 분이 this man, this woman, this pastor, 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 장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 아니 내가 지금 있는 이 태전이라는 이곳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은 야곱이 일어나서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를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늑대 쫓으려고 했던 이 돌이, 이게 어떤 돌이었는데 이게 this stone, 이 돌이 된 거예요. 내가 이 돌을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 요즘으로 치면 우리 현금과 같은 그 당시요, 자기가 긴급할 때 돈으로 바꾸거나 음식으로 바꿔서 쓰려고 했던 자기 전 재산 기름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이 돌에다가 붓습니다. 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돌의 이름을 정합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드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드라. 야곱에게는 더 이상 지금 있는 이 돌과, 여러분 잘 알듯이 저 베델의 의미가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령을 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내가 있는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저는 이 돌을 머릿돌 삼아서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0년 뒤에 야곱은 이 땅을 지나가게 되고 야곱은 이곳에다가 단을 쌓아 올리고 야곱의 예배당을 건축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1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드라. 여러분 잘 알듯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 19절을 지금 이 순간 한번 고쳐 부르고 싶네요. 고쳐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태전이었더라. 할렐루야. 태전은 이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이름입니다. 이 도시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태전에 예수님의 사람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곳의 이름이 여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성도들에게 태전이라고 불린다면 너무너무 저는 안타까울 것 같아요.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태전은 더 이상 태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베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베델을 세우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생활을 잘했나요? 아닙니다.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신앙생활이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마다 자기 아들과 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다 베옷을 입고 베델로 가자. 그렇게 해서 베델로 와서 자기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나요?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마다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큰 사고가 나고 전쟁에서 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 왕과 선지자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자 하고 그들이 베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민족적인 예배와 제사를 지내고 그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는 걸로 성경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시가 태전이라면 태전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의 사람들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 태전이 베델로 변화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한국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예배드리는 장소가 이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